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하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희망의 순, 희망의 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탈리아에 시칠리아 섬이 있습니다. 이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은 마피아의 본거지로 많이 활동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온 시칠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 평가가 아주 혹독할 정도로 이 시칠리아 섬은 그 마피아의 그 힘 아래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주지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게으르고 사악하며 무가치한 인간들이며 이 극악무도한 자들을 끝장내자 설령 지구상의 모든 이탈리아인들을 모조리 쓸어버릴지라도 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 시칠리아 섬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피아의 힘들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칠리아 섬 중에서 그 더군다나 마피아의 그 밀도가 높은 아그리젠토 주에 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그 판사는 로사리오 리바티노입니다. 이 판사는 굉장히 올곧은 판사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추천도, 어떤 청탁도, 어떤 협박도 전혀 통하지 않은 그러한 판사입니다. 이 판사의 그 수첩에는 세 약자가 적혀 있습니다. STD. 이 약자는 무슨 말이냐면 Sub Tutela Dei,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라는 그러한 약자였습니다. 이 판사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라고 하는 그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다닌 것입니다. 이 판사는 자신의 그 판사 일을 하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었냐면 예수에게 두었습니다. 예수를 판사들의 으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이 지상에 정의가 필요하지만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사랑의 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함께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그 판단의 기준으로 판사직을 행했습니다. 가장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재판장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마피아 단원을 눈감아 주지 않는 그러한 선고를 내립니다. 그 결과 1990년 4월 2월에 4명의 자객이 이 판사를 덮칩니다. 그리고 무수한 총알을 날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총알은 그의 얼굴에 그대로 박혀버렸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간 판사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또 다른 분이 있었습니다. 같은 비슷한 시칠리아 섬 다른 곳에서. 이분은 피노 풀리시 신부입니다. 이 신부님은 시칠리아의 빈민가에서 사목을 하던 신부였습니다. 그 시칠리아의 빈민가의 모습은 해변에 유리 조각이 난무하고 있고 콘돔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리고 마약을 사용한 조사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칠고 무법지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부가 길을 가다가 한 5살, 7세 정도의 형제가 길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얘들아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올지도 모르는 엄마를 바깥에서 그 꼬맹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을 또 섞습니다. 얘들아 너희 꿈이 무엇이냐? 그러자 5살 정도 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총을 가지는 것이에요. 왜? 그러자 7살짜리 아들이 그 형이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를 잡아간 짭새들을 잡기 위해서요. 이뿐만 아니라 이 시칠리아 빈민가에는 투견이 성행을 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구경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투견의 먹잇감을 구해다 주는 일을 아이들이 했습니다. 돈을 받고. 그런데 그 먹잇감이 무엇이냐? 고양이입니다. 고양이를 많이 잡아다가 투견들이 쫙 있는 그 우리에다가 그냥 산채로 집어서 던져줍니다. 투견을 하다가 이제 패배를 한 그 상처난 개를 아이들이 끌고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끌고 가냐?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끌고 간 그 개를 가차없이 밑으로 탁 아직도 죽지도 않은 그 개를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깔깔거리면서 오락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폭력과 잔인함이 난무합니다. 또 어떤 소년이 잔디를 깎고 있는 이 폴리시 신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신부는 요청을 합니다. 너 잔디 깎을 줄 아냐?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잔디를 깎는 것을 열심히 며칠간을 도와줬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부릅니다. 너는 그 신부를 가까이 하지 마라. 아버지, 이 신부님은 우리 고향 사람이에요. 고향 출신이에요. 나도 안다. 나도 그 사람을 어려서부터 알고 있어. 그러나 그 신부를 너는 가까이 가지 말아라. 왜냐? 그 신부를 가까이 가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 것이야. 네가 타고 다니는 이 오토바이는 만약에 그의 말을 듣는다면 다시는 타지 못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이처럼 이 시칠리아의 빈민가에는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 그리고 미혼모, 마피아에게 가족을 잃은 여인들, 그래서 이곳을 지옥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사람들, 또 한 사람은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다니는 마피아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닌다고 합니다. 이러한 짙은 어둠의 지옥과 같은 빈민가에서 폴리시 신부는 희망의 싹을 틔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마피아와 전면전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노는 모습과 그들이 사는 그런 거칠고 사나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거죠. 만일 지옥에서 태어났다면 지옥이 아닌 것의 한 조각을 봐야 해.
그래야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 이 신부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당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삐뚤어진 줄에도 올바르게 글을 쓰시는 주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소서, 저를 혼자 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아이들과 빈민가에게 희망의 싹을 틔우기 시작을 합니다. 마피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떤 용기를 가져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축구를 하는데도 폭력적으로 싸우면서 합니다. 그랬을 때 축구에는 규칙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규칙을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욕설과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들이 난무하는 그런 폭력의 세계에서 일찍부터 자라난 이 아이들에게 규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정직한 사람들이 고기를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온 거야. 라며 학생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학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피아가 방해를 했고 그리고 관공서들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는 생전에 학교를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56세 되던 1993년에 그의 생일날에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그리고 딱 끊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당을 향해 걸어갔을 때 일련의 마피아들이 나타나서 그에게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죽은 후에 7년 후 그곳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제가 순교자에 관련된 책을 읽다가 이분의 글들, 이 두 사람을 읽게 됩니다. 제 마음이 굉장히 찐찐하게 다가온 거죠. 어떤 리더의 물을 먹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어떤 리더가 주는 물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는 달라지죠. 마피아처럼 폭력과 폭언과 잔인함과 악의 물들을 먹는 자들은 그들과 같이 잔인해지고 사악해집니다. 그러나 리바티노 판사나 폴리시 신부의 희망의 물을 먹는 자들은 그들에게서부터 나온 사랑과 소망과 따스함과 인격적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물을 흘려보내고 있으며 어떤 물을 먹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은 어떤 물을 먹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적인 질문을 합니다. 유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 이 나라에 반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폭력이 다시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폭력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애국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크리스찬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우리의 기독교는 두 가지 모습을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마피아 같은 폭력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한쪽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러한 일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사례를 통해서 이들이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마피아의 위력을 당해낼 자가 누가 있습니까? 굳이 죽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들은 너무 미약한 희망이지 않았을까요? 마피아의 위력을 당해낼 수 없는 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서 희망의 싹은 짓밟혔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싹을 틔운 희망의 싹은 절대 짓밟혀서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그 희망의 싹은 앞으로도 바톤을 이어받을 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계속해서 그들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이들 또한 그 바톤을 선대로부터 앞선자로부터 물려받은 바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선자는 누구일까? 그 원조는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그 바톤을 이들에게 나눠 주었고 이미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우리는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스가랴서 말씀에 나옵니다.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5명, 6명이 나옵니다. 헬데, 도비야, 여다야, 요시아, 여호수아 또 다른 스룹바벨. 이들은 바벨론의 포갑의 통치에서 벗어나 돌아온 자들입니다. 즉 포갑의 물, 바벨론이라는 포갑의 물을 계속해서 적응해서 먹기를 거부한 자들입니다.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란 단어에서 사로잡힌 자는 히브리어로 꼴라입니다. 꼴라는 옷이 밝아 벗겨진 의미입니다. 즉 이들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옷을 다 벗김을 당하고요. 쇠사슬에 묶인 채 비참하게 끌려갔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사로잡힌 자, 꼴라, 즉 이러한 폭력의 물을 그들은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폭력의 물 속에 그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시간 70년이 지나갔을 때 더 이상 여기에서 계속 살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바벨론에서 자리를 잡아서 사업 기반을 가지고 계속 살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여기서 살지 않고 내 고토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한 자들입니다. 즉 이들은 폭력의 죄와 어둠의 지옥 같은 물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회복과 희망의 물을 먹기로 간절히 원한 자들이고 그것을 실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한 행동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은을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왜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전 재건이란 건물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이 나라가 포갑의 힘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둠을 계속 추구했던 우리의 포갑의 그 악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금 희망의 나라 그리고 바른 사랑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물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솟아난 이 사랑의 물들이 참된 선과 정의의 겸손의 생수가 우리도 먹고 우리 후대까지 참으로 먹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라는 소망을 가지고 아낌없이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왜냐?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망의 싹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희망의 싹의 원조이셨고 그 원조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사랑과 그리고 폭력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결단하는 자에게 희망의 싹을 틔우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싹의 원조인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앞에 판사와 그 신부는 비록 그들이 총에 맞아 비참하게 다 죽었지만 그들이 한 일이 그 굉장히 마피아에 비해서는 미흡하지만 그들의 희망의 싹이 작다고 해서
절대 짓밟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그 뿌리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싹은 절대 짓밟힐 수 없는 분입니다. 아멘. 그분이 원조셨고 그분의 바톤을 이어받은 자가 그 신부였고 그 판사였으며 바로 이 4명과 6명, 바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오늘에 등장한 4명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싹의 바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바톤을 다시 흘려보내기를 결단한 자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너 또한 희망의 순으로, 희망의 싹으로 바톤을 이어받았으니 이것을 힘차게 또 다른 자에게 넘기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다림줄을 갖고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 입혀주시는 아름다운 옷으로 그들이 입음으로 정결한 자가 되고 사랑이 충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생수를 그러한 물을 계속해서 먹는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을 사람들에게 계속 흘려보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들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누가 리더가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이 나의 리더가 된다는 것은 마피아처럼 포갑의 물을 먹게 하는 지도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희망의 싹의 바톤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하는 자와 사랑과 겸손과 선과 따스함과 연합과 희생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희망의 싹의 바톤을 넘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물을 먹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물을 먹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물을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희망의 싹의 바톤을 쥐고 있을까요? 폭력의 바톤을 쥐고 있을까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굉장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사람들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들은 우리의 몸을 살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과 목회자는 사람들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려야 되는 걸까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먹고 있는 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자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로부터 사랑과 희생의 물을 먹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럴까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은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사랑의 모습으로 포갑과 폭력이 아닌 희생의 모습으로 그들이 서 있을까요? 우리들이 서 있을까요? 목사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목사들이 앞에서 선동을 하고 입에서 거칠고 싸나운 말들이 기탄 없이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희 입이 주님의 영광을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입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 입술의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목사가 서야 될 자리가 이곳일까?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순교자의 책을 보게 하면서 그들이 걸어간 참다운 정의는 포갑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그러한 입술이 아니었고 작은 희망의 불꽃을 틔우는 그러한 싹으로서 희생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걷는 자임을 저에게 가슴 깊이 새기게 해주셨습니다. 삐뚤어진 줄에도 똑바른 올바른 글을 쓰는 주님,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옥에서 태어난 자들에게는 또 다른 세계의 조각이 보여져야 한다. 그래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그 작은 희망을 들고 일어선 그 신부의 모습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일어선 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희망의 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그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아멘.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은 진정한 희망의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싹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린 싹을 보세요. 그는 여리고 부드럽습니다. 거칠지 않습니다. 강팍하지 않습니다. 사납지 않습니다. 사랑스럽고 순수하고 물들지 않은 모습입니다. 눈에 띄지 아니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싹이 어디에서 돋아나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름 없는 비천한 곳에서 돋아난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찬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 비천한 곳에서 태어났으며 비천한 자들과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그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천한 빈민가의 사람들처럼 거칠고 폭력적인 그런 물을 받아먹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의 물을 받아서 마셨고 그리고 그 사랑과 겸손과 따스함과 연합과 화해의 은혜의 생수를 거칠고 폭력적인 자들에게 한없이 쏟아 부은 희망의 싹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싹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며 평화의 의논을 할 것이다. 평화의 의논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폭력으로 나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과 희망과 미래를 주는 삶을 건축해주며 평화를 위해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중에는 정반대 성향의 제자들이 존재합니다. 시몬 베드로 말고 시몬이 있죠. 열심당원입니다. 즉 지금으로 말하면 독립투사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당시 로마에 빌붙어 산 매국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제자에는 이 둘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요? 지금으로 말하면 극좌 극우가 다 들어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중심의 기준이 되어서 극좌 극우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사람들로 서로가 변화되고 바뀌고 연합되고 회개가 되어져 나서 성숙과 성장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이 서로를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면서 자라도록 당신의 밥상 공동체에 그들을 초대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고 있죠? 서로 반목과 적개심과 분노와 분열과 폭력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 너희들이 나의 바톤을 이어받을 자들이니 너희들은 반목과 적개심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갈구는 것 속에 있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물을, 예수의 물을 먹는 자로 길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의 사랑과 희생과 회개와 연합의 물을 너희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먼저 먹고 나의 물을 먹고 그 자리에 서서 그 물을 나의 백성들에게 먹이라 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당신의 편을 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가요? 법원에 난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애국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중에 저 밑에 지방에 계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40대이죠. 저에게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중도입니다. 근데 자기의 부모님이 토요일만 되면은 서울로 갑니다. 이전에는 기도를 하시면서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보시면서 굉장히 차갑고 딱딱해지고 성마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들인 나와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당을 선택하느냐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의 심성에서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지도자를 죽여야 된다는 말을 거침없이 해나가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더군다나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치유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치유사역을 하는 분이 마음이 저렇게 냉해지고 저렇게 닫힌 세계가 되어서 대화가 되지도 않고 자기 편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칼날같이 전투적으로 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나는 그분들에게서 내 부모가 치료하는 그 분들을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 저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전처럼 다시 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그 집회에 가면서 사나워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몸이 아프다고 얘기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희망의 싹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싹에 대해서 하나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싹은 희생자의 싹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는 폭력과 폭언에 대해서 비폭력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아멘. 적개심과 분노에 대해서 사랑과 희생과 용서로 대응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의 조급함에 의해서 나오는 말을 인내의 걸음으로 걸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폭력을 당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당한 희생자의 싹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갈등했던 것처럼 그분도 꼴라를 당했습니다. 발가벗겨져서 잔인한 책찍질을 무수히 당하며 갈기갈기 찢어진 몸을 갖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많은 자들이 조롱을 했고 비난을 했고 침뱉음과 공격과 배신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예수는 그 폭력의 짓밟혔습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저항을 꺾기 위해서 폭력을 행한 그들이었습니다. 예수는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태어나고 성장한 곳도 비참한 곳인데 그가 걸어간 길도 지옥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보면 욕을 당하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예수가 당한 예수의 희망의 싹이 당한 희생자의 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만약 폭력의 물을 먹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면 우리는 다시금 예수를 짓밟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더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희생자의 싹이신 예수는 바로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희생당한 자와 가해자 모두 심판대에 서게 되지요. 그런데 희생자이신 예수가, 폭력의 희생자가 되셨던 예수가 자신을 가해했던 가해자의 심판자로 서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말입니다. 희망의 진정한 싹인 예수가 짓밟혀서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결코 그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희망의 싹은, 희망의 바톤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원조가 하나님이시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처절하게 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가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지옥 같은 폭력적인 삶의 길들여 살기를 원하지도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희망의 물을 우리에게 먹이시며 사람다운 사람, 인간성을 말살하지 않고 참된 인간성의 사람들로 우리가 서도록 이끄십니다. 그 참된 인간성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오늘도 예수는 폭력의 희생자가 되고 있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목사인 저희들은 어떤 물을 여러분에게 마시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폭력의 물을 마시게 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에 목회자가 폭력의 언어를 아무렇지도 않겠을까요? 폭력의 말과 행동을 선동하는 것이 옳까요? 그가 희망의 바톤을 이어받은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큰 교회라고 그 말이 정당할까요? 큰 교회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이 다 맞는 것일까요?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분들에게 주님은 경종을 울립니다. 나의 제자 훈련을 다시 받아라.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가정도 폭력과 폭언이 자행될 때 그 집은 공포와 상처와 거친 밭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물며 영혼을 다루는 이 목회자와 크리스찬들이, 이 땅의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나의 욕심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땅에 본이 되어서 사랑과 희생과 낮아짐의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참된 다림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어서 아멘.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어야 돼요. 아멘. 선동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그 말이 가슴을 시원하게 하고 폭력의 말들은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우리를 흥분시키죠. 그 말들이 예수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생각은 못합니다. 정의란 이름하에. 왜 정의란 이름이 해석이 너무나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 될 시간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 믿는 기독인들은
이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의 물을 먹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싹을 이어받는 바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폭력의 비폭력으로 저항하신 적개심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과 회개와 낮아짐의 바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목회자들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여러분도 저희들에게서 그러한 물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따뜻해지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사납고 여러분이 거칠어지고 막히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그 길을 위해서 손자드립니다. 여러분, 법원 난동의 사건이 애국자로 포장될 수 없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안경을 다시 쓰시기를 바라며 기도드립니다.